시편 91편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니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는 33 주제 설교, 오늘은 31번째 기도입니다. 피터 허쉬라는 사람이 쓴 성공의 삶을 디자인하라,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통나무집, 미국에는 통나무집이 많이 있습니다. 엉클 톰도 통나무집 출신이고요. 그런데 그 통나무집 안에 굉장히 몸이 약한, 남자인데도 몸이 약한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앞에 이렇게 바위가 큰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깊이 박힌 바위가 아니라 밀면 밀려갈 것 같은 그런 큰 바위가. 근데 이 남자가 힘이 약해서 그 바위를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꿈을 깨서 생각하니까 매일 밀어? 그러면 저걸 조금씩이라도 옮겨주시려나 보다. 그리고 그걸 아침마다 일어나자 우통 걷어붙이고 그 바위를 밀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밀고 굉장히 오랜 날을 밀었다고 매일 아침마다 우통 벗어치고 밀었는데 전혀 밀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길이를 재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분명히 밀으라고 그러셔서 밀었고, 밀면은 이게 해드는데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더라, 왜 울어? 왜 그렇게 슬퍼하지?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밀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밀려가서 앞에 훤히 터야 되는데 이게 1인치도 안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보고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 없다. 그냥 밀으라고 그랬지. 너 지금 빨리 들어가서 거울을 봐라. 이 남자가 얼른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보니까 그렇게 빼짝 마르고 병약하던 남자의 근육이 붙어갖고요, 역삼각형처럼 생긴, 갑자기 자기 팔에 근육이 보이는 그런 남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 피터 허쉬가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바위를 미는데 이 남자는, 병약한 남자는 자기 집 앞에 이걸 밀어서 치워버려서 앞으로 시원하게 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남자의 근육을 키워줄 생각을 했대요. 건강을 지켜줄, 병약한 허약함에서 건강한 남자로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바위를 미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남자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고, 이 미는 남자의 생각은 그걸 밀어서 앞을 튀어버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바와 주님이 원하는 바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놓고 똑같은 기도를 놓고 주님이 원하는 바와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바의 차이는 너무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여러모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저는 여러분 영적 호흡으로 가르쳤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 하면은요,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잖아요.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게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되도록 움직이는 활동력의 에너지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럼 이걸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그걸 직접 휘두르십니까? 아니죠. 검 자체가 성령이죠.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2000년 전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온 지금의 하나님, 지금의 성령이, 지금의 말씀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곧 성령이세요. 이 말씀의 검인 성령이 나를 통하여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연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큰 총고 좋은 총이 있으면 뭐합니까? 총알이 없으면 못 쓰는. 아무리 훌륭한 차를 가지면 뭐합니까? 가솔린이 없으면 못 가는 것은.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움직이게 하고요. 미약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약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기도하러 나온다 하는 뜻은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의 내용,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강력하게 기도하면 강력하게 움직이고 적당히 기도하면 적당히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유혹당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게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간다. 예, 원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하늘의 복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져 간다. 거기에 나의 몫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강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과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기도의 양이라는 얘기를 설교 때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이에요. 장로님들의 기도의 그릇은 커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의 기도의 그릇은 요만하다고요. 요 기도의 양이 그릇이 딱 차서 넘치면 그때부터 터져 나오는 게 기쁨입니다. 기도의 양이 다 차서 기도가 넘치기 시작하잖아요. 그 넘치는 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자들에게서 기쁨이 발견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양차게 되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기도의 양이 차는 순간부터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건 저절로 기도의 양이 흘러가면서 이 기도의 물결이 묻히는 곳마다 기도의 응답이 저절로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의 양의 흐름은요, 세상 말로 마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항아리, 기도의 양에서 넘쳐나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의 검으로 퍼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닿으면 굳이 어떤 환자를 위해서 막 안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가 그 기도의 물길에 쌓였으면 그 병이 낫습니다. 문제가 풀려간다고요. 왜냐하면 가득 찬 기도의 양이 언제든지 그 말씀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 나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도 해라.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한 기도라도 해라.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내 육체를 위한 정욕을 위한 기도라도, 이기적인 기도라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하라. 그리고 그 기도의 양이 차곡 채워집니다. 이 기도의 이 통이 큰 사람들은 자기 혼자의 기도의 양으로는 못 채워요. 그러니 내가 모자라는 기도의 양을 옆에 사람들이 채워줍니다. 이걸 일명 중보기도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기도의 계파가 커요. 그런데 그들의 시간과 여러 환경상 그 기도의 양을 못 채운다고요. 그러니 주변에 그들의 어머니나 그들의 아내나 그들의 남편들이, 그들의 친구들이, 기도의 동지들이 그 기도의 양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차면 일단 그 기도의 항아리를 넘쳐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난다고 하는 게 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게 뭐냐면 기도의 양을 채워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의 양을 채워가면서 그 기도의 양을 찬 상태에서 말씀과 가보라. 그 말씀은 곧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베고도 남는 검이라고요.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양을 채우지 않고 찰떡찰떡 하다가 주저앉고 찰떡찰떡 하다가 주저앉으면 늘 그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주님에게 출세를 원했으나 당신은 계속해서 내게 순종을 배우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위해서 건강을 구했으나 주님은 더 큰 선을 행하라고 병고를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자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만인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홀로 있기가 두려워 우정을 청했으나 당신은 모두를 사랑하라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내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도했으나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 희생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에 주제는 전부 앞에 기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그가 나를 사랑한 즉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그가 내게 이야기함으로 내가 그의 말을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 시편 91편은요, 위험과 환난과 전염병과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사랑하는 자가 내게 구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의 일을,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그가 내 이름을 알고 기도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 적극적인 액션입니다.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 나와서 직접적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왜? 그가들이 내게 간구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왜? 그가 기도함으로. 그가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기도함으로 내가 그렇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뭐냐 하면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구하라고 하십니다.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너로 하여금 이 땅에서 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네가 보고 많은 사람이 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은 알려졌어요. 예수님 자신도 잡힌다는 사실, 십자가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도망가야죠. 일반적인 상식은 제자들에게 방어막을 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맞설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도망가 버리든지.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정도의 세력이었다고 하면 그를 따른 무리들을 규합해서 대제사장의 군대와 싸울 수 있습니다.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혁명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다 보내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될걸 얘기하시고 몇몇만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그의 마지막 지점은 기도였다고요. 말고의 귀를 베면서 칼을 뽑아 싸우는 베드로,
그는 정말 죽기로 작정한, 여러분 베드로 배신자로 몰면 안 됩니다. 그는 그의 약속과 말대로 칼을 빼들고 죽기로 싸웠습니다. 예수가 말리셨죠. 칼은 칼로 망한다고. 그 칼을 빼앗으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앞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꺼이 당신이 고난을 피하시는 그런 길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이 쥐고 있는 성령의 검, 여러분이 쥐고 있는 말씀의 검을 사용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었는데 왜 안 쓰느냐 이 말이시거든요. 이 66권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성도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께 청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당신이 나에게 바라던 그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구한 것은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당신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내가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바늘이요, 칼이요, 독침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과도요, 좋은 선물이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저의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감사할 따름이다. 내가 지금 병약한 것도 가난한 것도 주의 뜻이니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제 뜻의 성취 속에 있는 내가 내 뜻대로, 내 기도와 내 말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 그래서 내 것을 누리는 거짓 감사, 이런 거짓 감사가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오는 평안과 기쁨의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기도.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물리적으로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물리적으로 기도의 양을 채우면 그 채워진 기도의 양이 넘치면서 그 기도의 질이 바뀝니다. 질과 양은 같이 가는 것이고요, 먼저 가는 것이 양이 먼저 갑니다. 절대로 양이 없는 질은 없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변명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질이 있어야, 그 질 속에 양이 있어야 그 질 속에 양질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많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의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감사하며 매일 기도하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되고 그 기도의 승리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서 정말 모든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 간증들이 많기를,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에서 주시는 이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구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잡는 양거에 아뢰면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